제가 오래전에 그 학창시절에 친구들 4명이랑 제주도에 놀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그렇게 가진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텐트를 쳐야 되는데 어디가 싼가 알아보니까 그 돈네코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텐트촌이 좀 싸다고 해서 가서 텐트를 쳤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하룻밤에 4인용, 5인용 뭐 이런 텐트 하룻밤에 500원이었어요. 그 텐트를 치고 코펠 이제 냄비에 아침 밥을 지어서 먹고 점심 때 먹으려고 코펠 밥 남은 거를 이제 코펠 그릇 냄비 통째로 가방에 넣고 반찬을 저희가 이제 깻잎, 그 다음 뭐 오징어채 이렇게 무친 거 이런 거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제주도 이제 그때가 이제 어디를 갔었느냐면 그 민속촌 있죠. 제주도 민속촌. 민속촌에 가서 이제 구경을 하고 점심시간이 딱 되었어요. 그 민속촌에 가니까 식당이 이렇게 쭉 있는데 뭐 전구워 팔고 국밥 팔고 뭐 묵 팔고 뭐 이런 데예요. 이제 그 식당들이 쫙 있고 앞에 벤치 같은 것 있고 뭐 이렇게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4명이서 그 앞에 떡 앉아서 이제 코펠을 냄비 통째로 딱 꺼내놓고 깻잎 이제 오징어채 넣고 막 밥을 4명이서 먹는데 얼마나 맛있습니까? 막 먹고 있는데 이제 그 옆에서는 이제 관광객들이 앉아서 뭐 파전도 먹고 막걸리도 드시고 국밥도 드시고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날도 더운데 찬물 말아 먹자 이래요. 그래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그 코펠에다가 또 찬물을 확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 4명이서 그 물 마른 밥을 좋다고 막 이제 떠먹고 있었어요. 이제 관광 오신 아주머니들이 우리를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그러더니 나중에 파전을 이렇게 한 접시를 갖다 주는 거예요. 아이고, 뭐 학생들 이것도 먹어요. 이런 거 갖다 주는 거예요.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이거 불쌍해 보이니까 뭐 얻어먹는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 정도로 불쌍해 보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살짝 좀 찝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오징어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 파전을 보면서 또 야 이게 웬 횡재냐 이러면서 또 막 먹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이 그 제주도 민속촌에서 참 의도치 않게 불쌍하게 보여서 그런 횡재를 누린 거죠.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건강한 자존감만 있다면 뭐 불쌍해 보여도 나쁘진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불쌍해서 봐준다, 이거 사실 대부분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안 그래요? 기분 나쁜 말이네요. 근데 또 어떤 때는 불쌍해서 봐준다 이 말이 반가울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지어서 법원 판결을 받을 때입니다. 이것을 이제 법정 용어로는 정상참작이라고 합니다. 정상참작.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역 3년을 살아야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정상참작해서 예를 들어서 초범인정을 정상참작해서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참작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정상참작해서 본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정상참작해서 원래는 징역 3년 살아야 되지만 징역 6개월 이렇게 이제 판사가 선언하는 거예요. 정상참작이 뭔가 제가 법률사전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냥 한마디로 쉬운 말로 이런 뜻이에요. 법률상에 감경사유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형량을 낮춰줄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보기 힘든 가련한 상태를
적절히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관의 재량으로 형량을 낮춰주는 것을 정상참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기 힘들 정도로 가련한 상태를 적절히 고려해서 그게 정상참작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불쌍해서 봐준다는 거 아닙니까? 불쌍해서 봐준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본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참작을 받는, 하나님 앞에 정상참작 받는 그런 배경이에요. 여러분,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상참작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새로운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BC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약 한 200년 전부터 예고를 했어요. 야, 회개해라. 너희들의 종교적 타락, 이 사회적 타락, 회개하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간다. 근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죠. 근데 그 포로의 70년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거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내가 불쌍히 여겨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내가 노하였으나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겼은지. 불쌍히 여겼은지. 여러분, 정말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고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에,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그 주변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일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그 자신의 아끼는 어린 딸이 열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된 그 위급한 상황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그런 은혜의 장면들이 사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기도는 있잖아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기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기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가장 능력의 기도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저와 제 친구들은 관광 온 아주머니들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파전을 선물로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파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는 인생,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예루살렘 성벽, 성전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허물던 이방인들이 이제 오히려 성벽을 세워주겠다, 성전을 쌓아주겠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오늘도 그렇지만 이렇게 교회 옹벽을 이렇게 쌓는, 보셨죠? 입구에 참 예쁘죠? 깔끔하죠? 그죠? 비가 와도 절대 안 무너지겠죠? 그죠? 어제 그런 얘기, 한 3,000년은 안 무너진다고. 제가 이 옹벽을 쌓으면서, 야, 이 포크레인 이런 기계도 장비도 없이 옛날에는 어떻게 그 성벽을 쌓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진짜 죽을 고생했겠구나. 포크레인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걸 했을까 옛날에. 근데 그런 힘든 일을 대신해 준답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이방인들이 대신 쌓아주겠대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를 보십시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재료를 다 보내주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고치는데 다 힘을 써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그렇게 도와주고 그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이제 시무장로였을 때 젊은 시절에 시골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돈이 아주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근데 일단 공사를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그냥 주기도 하고,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그 공사해주는 그 사장님이, 아이, 그래? 아유, 그만, 김장로. 그럼 나는 그만, 나도 그만, 이거 돈 안 받네. 무보수로 해주겠네.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요. 나중에 공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돈이 남더래요.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막 붙여주더라. 막 붙여주더라. 저희 교회도 이번 공사하는데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서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면 우리의 무너졌던 것들, 우리의 삶과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적어도 나 자신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패턴이에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이 이스라엘은 어떤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성문이 항상 열려서 주야로 닫히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문이 닫히지 않고 항상 열려있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문은 밤이 되거나 적들이 쳐들어올 위협이 있으면 닫아야 합니다. 조선시대에 저기 한양 도성에 8개의 사람이 다니는 성문이 있는데 밤 10시에 문을 닫고 새벽 4시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성문은 밤엔 닫아요. 치안을 염려해서 닫는다고 해요. 근데 이처럼 밤에 닫혀야 할 성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방인들이나 외부인들, 적들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없는 안전지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성문 닫을 필요가 없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염려와 불안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회복입니다. 성문이 주야로 닫히지 않는 것이 의미하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번성하게 되면 주야로 사람이 북적됩니다. 북적돼요.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대전에 살다가 당진에 이사를 갔는데
수요 예배를 마치고 9시 조금 넘었는데 시내에 뭐 좀 사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당진 시내에 막 나갔는데 수요 예배 마치고 9시 반쯤 됐는데 당진 시내에 9시 반밖에 안 됐는데 가게들이 불이 한 절반 이상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시도 안 됐는데 가게 문을 이렇게 일찍 닫는단 말이야?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이제 충격받았죠. 그리고 이제 의선이 왔는데 9시가 뭡니까? 7시 되니까 다 문 닫아요. 7시 돼서 중국집을 갔더니 사장님이 나가래요. 장사 안 한다고. 왜요? 왜 일찍 문 닫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북적대지 않으니까. 번성이 없으면 문을 일찍 닫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성벽이 무너져서 성 안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힘쓸 만한 사람, 괜찮은 사람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황폐화 되었습니다. 적막합니다. 적막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에는,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실 때는 이 예루살렘 문이 주야로 닫히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안전하게 되고 번성케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전하지 못하다, 불안감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사막을 홀로 걷는 것 같은 그런 황량함과 외로움과 쓸쓸함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안전함이 있고 번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일어날 세 번째 회복은 무엇인가 하면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고 멸시하던 사람들이 이제 역전되어서 발 아래 엎드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렇게 막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인간관계에서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역전이 일어나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경험했던 일을 잠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경기도 연천 5사단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전방 부대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짝대기 한 개 딱 달고 2등병이었는데 한 번은 식사 시간에 식판을 딱 앞에 놓고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 뭐가 우장창창창창 하는 거예요. 기도 마치고 눈을 떠보니까 막 식판이 막 엎어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 맞은편 이쪽에 있던 또라이 상병 하나가 있었는데 이 상병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먹는 거 앞에 놓고 재수없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나를 째려보는데 와, 뱀눈 같아요. 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한다고 그 상병이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일석점호 마치며 잠깐 틈이 있거든요. 어김없이 내무반 뒤편에 그 빨래 말리라고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비닐하우스를 불러가지고 일석점호 마치면 어김없이 두드려 패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구타가 있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물론 여기 이제 어르신들 더 많이 맞았겠지만요. 안 맞으면 밤에 잠이 안 와요. 하루는 안 맞는 날이 있었어요. 이야, 오늘 안 맞았네 이러고 잠이 딱 들었는데 새벽에 누가 머리를 이마를 톡톡톡톡 치는, 눈 딱 떠보니까 그 또라이예요. 따라오래요. 가가지고 또 자다가 맞으니까 또 더 기분 나빠요. 얼마나 맞았는지.
풀밭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그렇게 구르다가 이 군번줄이 떨어져 버렸는데 어디로 떨어진지 모르고 잊어버렸어요. 아니 군번줄이 본인이 군번줄이 없어 이거 들키면 이거 영창 갈 판인데 군번줄을 잊어버려서 군번줄 없이 얼마나 마음이 초조합니까?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밤에 2인 1조로 이제 경계근무소로 가잖아요. 네, 보통 이제 짝대기 1개짜리 이렇게 2등병들은 병장들하고 그 경계근무를 서로 갑니다. 그 경계근무 마치고 이제 내무반으로 복귀하는 길에 제가 저기 뭐를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좀 찾으러 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병장, 갔다 와. 담배 한 대 필 동안 갔다 와요. 담배 한 대 5분 잡고 제가 미친 듯이 뛰어가가지고 제가 두드려 맞고 뒹굴렀던 그 풀밭을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막 손으로 막 뒤집어 주님 제발 찾게 해주십시오. 군번줄 막 이거 완전히 모래밭에서 바늘찾기 아닙니까? 그 풀밭을 막 손을 쑤셔가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군번줄 찾게 해주십시오. 손에 탁 걸려요. 군번줄.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군번줄 딱 메고 다 맞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밥 먹을 때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군종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군종으로 안 가고 일반 사병으로 갔어요. 이 또라이 상병이 그렇게 괴롭혀도 그 다음 아침에 또 기도가 되더라고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상병이 이제 작전을 바꿔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자기 밑으로 내 위로 그러니까 내 위에 이제 이병들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위에 이제 일병들도 있고요. 자기 밑으로 상병들이 있죠. 줄바따를 치는 거예요. 줄바따를. 작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 한 명 때문에 내 위로 고참들이 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전부 다 맞으면 막 이 고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시끄리고 그래 이제 돌아오는데 야 내가 이거 죽을 놈인가? 내가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번은 우리 일병 중에 그 당시 일병 중에 제일 고참이 저를 조용히 불러요. 부르더니 오늘은 또 얼마나 맞을까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좀 앉아버려요. 담배를 딱 끊더니 담배를 빡빡 피면서 이래요. 야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CCC 출신이야. 이게 뭐 CCC가 뭔가 하면 그 기독교 학교 대학 동아리예요. 나도 CCC야. 우리 엄마도 교회 권사님이야. 야 내일부터 눈 뜨고 기도해. 되잖아. 눈 뜨고 기도 되잖아. 눈 뜨고 기도해. 그러면서 막 나를 이제 막 회유를 하는데 참 근데 제가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무식했는지 그때 용기가 났는지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또 기도해야지 생각하고 아침 눈을 딱 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 이제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렇게 두드려 맞은 시간이. 근데 여러분 그 한 달이라는 시간 우리 부대 내에서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솔직히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뭐 또라이 짓을 했습니까? 꼴통 짓을 했습니까? 그냥 밥 먹기 전에 혼자 눈 감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눈 감고 기도한다고 저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나? 안 그래요? 그 하나로 그렇게 저를 괴롭히는데 제가 그때 그런 심정이 들어.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네. 내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네.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내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 근데 그거 알아요? 진짜 제가 제일 그 부대 안에서 진짜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저를 상대를 안 하죠.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혼자 왕따 생활을 했겠습니까? 무시받고 멸시받고. 근데 여러분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도 저를 제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거 하나면 돼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니까 하루아침에 문제가 해결되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난리가 났어요. 군부대가.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이 상병이 탈영을 했답니다. 탈영을. 아니 맞은 놈은 난데 왜 쥐가 탈영을 해?
타령을 했대요. 그게 뭐야? 왜 그래 된 거야? 왜 그래 된 거야? 알고 보니까 이 상병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답니다. 그래가지고 타령을 했대요. 여러분 알죠? 타령하면 본 부대로 복귀하지 않습니다. 야, 하루아침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나를 못 옮기니까 그 사람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 삶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의 한 달간의 환란의 기간은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회복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어느 날 수요일 날 저녁에 일석점호 앞두고 막 내무반 청소를 막 하고 있는데 병장 하나가 딱 지나가다가 나를 딱 보더니 야 너 뭐하냐? 이래요. 그래서 바닥 미싱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병장이 야 내 밑으로 다 집어! 이러는 거예요. 다 모았어요. 자기 밑으로 전원 집결시켜 놓고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너희들 다 지켜봤는데 너희들은 교회에 자러 가고 초코파이 햄버거 먹으러 가지만 용기 저놈은 진짜야.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도 다 알지? 앞으로 용기 저놈은 일요일 날도 교회 보내고 오후에도 저녁 예배 드렸거든요. 저녁에도 교회 보내고 그 당시에 병장들은 병장 병장 중에서 찐 병장 수요 저녁 예배를 갈 수 있었어요. 얘는 앞으로 수요 예배도 보내고 교회에서 뭐 종교행사 한다 그러면 다 보내. 얘는 교회 무조건 보내. 너희들은 다 가짜야.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가 여러분 제가 이등병 최초로 수요 예배 간 사람입니다. 제가 이등병 최초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속으로는 너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입니까? 그 타령한 또라이가 문제였지. 그 또라이가 딱 사라지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고 결과적으로 내게 남는 건 뭐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 역전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너를 괴롭히던 자가 너를 멸시하던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서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더 이상 불쌍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내가 100이었다가 20으로 뚝 떨어졌는데 그냥 한 80, 90 이렇게 채워지는 정도의 그 정도의 회복이 하나님의 회복이 아닙니다. 내 삶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에 일어나는 이런 회복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